다들 어디 많이 가셨나 봐요. 오늘도 많이 안 나오셨는데 뭐 건강이 안 좋아서나 또 다른 이상이 있어서 안 나온 경우가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오늘은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보죠.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어느 순간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숙제가 돼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숙제가 된 것 같은. 마치 성도라고 불리려면 반드시 만들어내야 하는 그런 어떤 과제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처럼 다가서지 못하는 하나의 그런 과제가 돼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어차피 그렇게 못 될 것 같으면 에이, 나 그냥 살던 대로 살란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냥 나는 살던 대로 그냥 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과는 달리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좀 성도처럼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그런 어떤 결과들은 무엇이냐면 자꾸 행위적인 어떤 결과물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좀 잘해보려고 한다라고 하는 어떤 마음가짐이 그걸 자꾸 드러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결과물을 보여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어떤 것에 빠지냐면 어떤 행위적인 결과물에 자꾸 집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듣는 내용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듣는 행위, 들었냐 안 들었냐에 대한 어떤 문제들만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21세기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를 계속 보고 있지만 야고보도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그 변화를 이루어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은 늘 있죠. 그리고 이제 그거는 우리가 또 좀 어떤 신학적인 입장에서 바꿔보면 이제 개혁을 해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들은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항상 어떤 그런 행위적인 것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떤 행위적인 결과물로 나는 이거 했다 안 했다의 문제로 자꾸 집착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정말 변화를 일으키고 개혁을 하려면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돼요. 접근하는 방식이. 야고보는 그 첫 과제로 믿음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행위와 연결시켜주고 있다는 것을 본문 가운데 보게 됩니다. 믿음을 다시 재정립을 해주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얘기들은 많이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들 다른 거예요. 결과물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판단하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재정비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야 접근하는 방식을 정확히 알고 따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행위로 드러나려면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없이는 그 행위를 제대로 못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매뉴얼로만 보고 운전을 배운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만 가지고 운전을 배운 사람들은 온전한 운전 행위를 하지를 잘 못해요. 나중에 경험을 좀 쌓고 그것에 대한 어떤 이렇게 되면 위험하겠구나 저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경험들을 통해 이해를 하게 됐을 때 온전한 운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눴었는데요. 그래서 행위는 반드시 이해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 그러한 어떤 중요한 첫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변화와 개혁의 시작은요, 올바른 이해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야고보는 그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기 직전에 어떤 걸 먼저 지적을 하냐면 믿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얘기를 해줍니다. 태도.
그것을 먼저 언급해요.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서 우리의 태도를 뭘 얘기를 하냐면 왜 믿음이 있노라 하고 분명히 하고 있죠.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왜 행함이 없는가를 얘기를 했죠. 앞에서 계속 나눴던 내용이 뭐죠? 믿음이 있다, 믿음이 뭐다, 믿음이 뭐 있으니까 이거하고 저거하고 한다고 하는데 믿음이 있노라 하는데 왜 행함이 없냐라고 하는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자들의 태도가 14절에 야고보가 정확히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우리가 본 게 뭐냐면 그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상태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죠. 믿음은 있다라고 하는데 그들의 믿음의 상태가 도대체 뭐냐? 그렇다면 그들의 믿음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말이 뭡니까? 바로 무슨 일이 이어지냐면 14절에 그런데 그 믿음이 있다 하고 상태를 보니 행함이 없는데 그렇다면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라고 했을 때 구원과 관련이 있는 믿음이냐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묻는 건 그 믿음이 구원과 연결이 있는 믿음이냐, 구원과 관련이 있는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죠. 한국말의 이게 번역된 뉘앙스로 보면 어때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구원과는 관련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부정적인 의미인 거죠. 다시 말해서 구원과는 상관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좀 무서운 얘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했는데 구원과는 관련 없는 믿음이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 믿음의 상태를 어떻게 아느냐? 행함이 없더라. 또 이렇게만 얘기가 끝나면 맞아. 그러니까 뭔가 행위적으로 뭔가 결과물을 내야 돼. 또 여기 집착하게 되죠. 그러면 더욱더 어떻게 되냐면 구원과 상관없는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올바른 믿음이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올바르게 이해를 해서 얻어진 믿음이라고 한다면 행위로 당연히 갈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게 돼요. 내가 뭔가를 결과물을 만들어내서 이거를 증명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그런 어떤 자연스러운 행위로 드러나지가 않는데 계속 자기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삶 속에서 그의 말과 행위들 속에서는 도저히 믿음의 어떤 영향력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자꾸 벌어지냐면 뭔가 본인도 찝찝하고 상대방도 찝찝한 자꾸 어색한 결과물들이 주변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관계성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로 뭔가 어색한 상황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이 구원과 상관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의 착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만의 아집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난 믿음이 있어. 끝. 나는 믿음이 있는 걸로 할래. 끝. 착각이자 아집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 물어보면 난 교회 나가잖아. 그러니 난 믿음이 있는 거야. 착각이죠. 또 난 율법 몇 개 지켰는데 다는 아니지만 몇 개는 지켰는데 그러니 믿음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또 본문에처럼 나는 그래도 이웃을 사랑하라 해서 부자들이라도 잘 챙겼는데
그럼 어느 정도의 믿음의 행위를 한 거 아니야?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뭐라 하냐면, 그러면 뭐 하냐는 거죠. 구원과 아무 상관없는 자신만의 착각이고 그 행위들이 있었다고 한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무슨 이익이 있는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니? 어떤 이익이 있니? 그러면서 15절과 16절로 이어지는 예를 말을 해주고 있어요. 무슨 이익이 있는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물은데 알아듣질 못하죠. 왜냐하면 또 주장하는 거죠. 나는 이거 했는데, 나는 교회 나가는데, 난 율법 한두 개 지켰는데, 나는 그래도 한두 사람이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밥 한 끼도 먹였고 그 사람에게 뭐라도 했는데, (15절) (16절을) 보여주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먹을 것을 구할 능력이 없어서 배가 고픈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밥을 주는 게 아니라 아유, 밥 챙겨 먹고 다녀. 아니, 밥을 챙겨 먹는 걸 몰라서 안 먹었겠어요? 어떤 사람이 막 추워. 옷이 없어가지고 추워요. 그래가지고 막 추워가지고 막 덜덜덜 떨고 있는데 아유, 왜 옷을 안 입어? 이 추운데. 옷 입고 다녀. 옷 따뜻하게 입고 다녀. 그런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이나 지금이나.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말이잖아요. 신경 써준 말이잖아요. 아, 왜 감기 걸리게 그렇게 다녀? 옷을 더 따뜻하게 입어야지. 이 사람은 곧 얼어서 입이 이만큼 돌아가가지고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인데 아유, 옷을 따뜻하게 입고 다녀야지. 이게 뭐 하는 거야? 따뜻하게 입어야지. 그러면 안 돼, 감기 걸려. 얼뜻 보면 어떻게 보여요? 좋은 말이고 또 신경 써주는 말 같아요. 그렇지만 뭐라고 나와요, 성경에는? 그게 다예요. 끝.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 분명히 이 사람을 신경 써주고 아껴주고 그 사람을 걱정해주는 것 같았는데 그게 다예요. 그게 끝. 다음이 없어요. 음식을 주는 것도 아니고 옷을 입혀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가 굶어 죽기라도 하거나 얼어 죽기라도 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가서? 어떻게 얘기할 것 같아요? 봐봐, 내가 따뜻하게 옷 입으라고 했잖아. 또 밥을 안 먹고 굶어 죽는. 봐봐, 내가 밥 잘 챙겨 먹고 다니라고 그랬지. 오히려 핀잔만 준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한테. 왜 내 말 안 듣고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다가 그 꼴 당했냐라고 하는 거죠. 이런 믿음의 상태가 구원과 관련 있는 자의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라고 야고보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묻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그렇게 니네들이 믿음이 있다 하는데 니네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니 이런데 과연 그게 믿음이 있다, 구원과 관련된 믿음이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해가 가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가? 내용을 좀 바꿔볼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내가 그렇게 니네들한테 가르치고 그렇게 날 믿으라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내 말 안 듣다가 나를 이 꼴로 만들어서 죽이냐? 라고 하면서 돌아가셨다면 다 이루었느니라가 아니라 내가 이 꼴 날 줄 알았어. 이러면서 돌아가셨다면 여기에 누가 앉아 계시겠어요? 저부터도 안 있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말을 하는 너희들은 도대체 구원과 관련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집단 안에 있다고, 기독교라고 하는 바운드리 안에 있다고, 또 우리 같이 뭐 크리스천 리폼드 처치라고 하는 이 교단 안에 있다고 그냥 막 뭐 무상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최우선이고요. 그 후에야 얻어지는 거예요. 얻어지는 겁니다. 내가 생산해내는 게 아니라 얻어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선택이 더 우선이겠죠? 그죠? 하나님의 선택이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늦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네? 아예 구원과 상관이 없고 선택의 문제와 상관이 없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선택은 받았는데 좀 뭐 예를 들면 뭐 저 같은 경우는 태어났더니 목회자 집안이었다든지 아니면 불과 예수 믿은 지가 뭐 한 5년 안에 10년 안에 뭐 근래에 뭐 1년 안에 그거는 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좀 늦게 온다든지 이런 어떤 시간상의 하나님의 어떤 정해진 때에 따라 조금씩 늦어지는 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아무런 연결고리도 없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성도 없이, 더 쉽게 말씀드리면 심지도 않은 곳에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식의 믿음이라면 구원과는 안타깝게도 관련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원과 관련 없는 믿음은 앞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기 착각이나 그냥 아집일 수밖에 없다라는, 자기 만족, 내가 어딘가에 속해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믿음은 근본적으로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확신. 무엇에 대한 확신이냐면 내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한 확신이자 확인이 있어야 돼요. 그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없이 그냥 나는 믿음이 생긴다? 자기 착각이나 아집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에 대한 분명한 확인과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믿음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려면 그 믿음의 대상과의 분명한 상호작용, 관계성이 있어야 돼요.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 요새 말로 뭐라 그래요? 케미가 좀 있어야 돼, 뭔가. 그죠? 뭔가가 좀 있어야 돼, 케미. 성령의 케미가 좀 있어야 돼. 네? 그런 것도 아무런 관련도 없으면서 믿는다라고 주장하면 그건 믿고 싶다라고 하는 기대일 뿐이지 아무런 이익도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 된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무슨 이익이 있느냐? 그죠?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무런 유익이 없으니까 얼어 죽는 사람 보고 옷을 따뜻하게 입으라고 하고 말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말만 하면은 의미가 없어요. 동참하고 행위로 같이 가줘야지. 변화와 개혁에 대한 말만 하고 행위와 동참이 없으면 그거 뭐 어떻게 하잖아요. 누가 해요 그거? 그거 누가 해요 그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새 한국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뭐예요? 광화문을 나갔냐 안 나갔냐의 차이로 성도냐 아니냐의 기준이 생겼어요. 그거는 동참이고 행위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또 괜히 또 정치적인 또 그게 나올까 봐 내가 판단 중지하고 던져놓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건 믿음 없어도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광화문 나간 사람들이 다 크리스천들만 나갔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믿음 없이도 나갈 수 있는 문제니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연결점을 그렇게 찾으면 어떻게 돼요? 기독교가 지금 배 터지게 욕먹고 있는 거예요. 대면과 비대면 예배에 대한 주장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대면 예배 드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저 천국 가고,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드리는 사람들은 지옥 간대요. 그래요? 우리가 믿음과 행위에 대한 연결점을 자꾸 이런 식으로 찾아가려고 하면 말만 하는 것에 불과해요. 말로는 뭔 소리를 못해. 믿음에 대한 행위를 그런 걸로 자꾸 연결지어서 풀어가려고 하면 욕먹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적이 없는데. 십자가상에서 너희들의 죄를 내가 다 사하고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는데.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도 없이 살면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새겨 듣지도 않으면서 교회 안에 있다고, 믿음이 있다 한다면 그게 무슨 이익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고 야고보가 묻는 거죠.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서 또 괜한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지난주 말씀처럼 괜한 의미를 찾으려고 그래요. 에이, 그래도 내가 교회를 안 나오는 것보다는 나오는 게 낫지 않아? 안 나가는 것보다는, 그리고 나갔으니까 좀 내가 더 나은 거 아니야? 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야고보가 14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고보가 내 형제들아 라고 얘기를 했으면 어떤 사람들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있는 사람들, 잘 나온다고 하는 사람들. 아니었다면 내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설교를 할 필요가 없었겠죠. 야 이놈들아, 아니면 야 저 교회도 안 나오는 놈들아,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형제들아 라고 했던 거는 나오면서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나오면서 왜 저렇게 하냐는 거죠. 나오면서 이러니까 야고보가 지금 정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오면서 이러니까. 안 나오면 상관없겠는데 나오면서 이러니까. 내 형제들아. 바른 성도의 태도가 무엇이고 바른 믿음의 이해가 무엇이며 바른 행위로서 성도임을 증명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은 야고보가 다시 되짚어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돌아보자라고 하는 거죠. 누구에게요? 내 형제들아.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성도들아. 그래서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17절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믿음은 자체가 죽은 거다. 그래서 또 막 행한 걸로 어떤 결과물 만들려고 또 우리 애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 말을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 가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구원과 관련 없는 믿음으로 고집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행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저 말이 좀 이해가 쉬우십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는데, 나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데, 행함으로 드러내야 하는데, 그러려면 광화문도 가야 하고, 남들은 다 코로나 때문에 중례 사내하는데도 막 예배당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이런 걸로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가 아니라, 믿음이 아예 없고, 믿음이라는 걸 얻으려고도 생각지도 않고 그냥 주장만 하는 거고, 또 구원과 관련 없는 믿음으로 고집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행함이라는 게 생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가 설명하는 저 17절의 얘기라는 거예요. 좋아요. 행함이 있다고 칩시다. 행함이 있었더니 전전주에 뭐라고 나와요? 차별을 해서 합니다. 행함을 해도. 에이, 나 부자들이라도 도왔는데 왜 그래? 안 한 거보다는 낫잖아. 교회 안 나온 거보단 나온 게 낫잖아 라는 논리로 또 주장을 하는 거죠. 자꾸 혼란만 생기는 거예요.
인풋이 없으면 나올 것이 없는데 자꾸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니 하나님의 것이 아닌, 믿음에 의한 것이 아닌, 구원과 관련된 믿음의 것이 아닌 그냥 나의 행위적인 만족을 위해서만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콩 심은데 콩 나온다라는 것은 상식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상식이요, 신앙에도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안 오셔도 됐잖아. 그냥 하늘나라에서 내가 죄를 다 사해줄게 하면 끝날 일이었는데 뭐하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선상에서 똑같은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게 상식이니까. 죄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 상식은 누구를 위한 상식이에요? 우리를 위한 상식이에요. 우리네 수준에 맞춰준 상식. 그래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안 그러면 뭐 그냥, 아니 말씀으로 천지도 창조하신 분인데 그깟 있고 못해요? 얼마 몇 분이나 든다고. 그런데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상식에 자극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오셔서 그 죄값을 죽음으로 대신 갚으신 거예요. 그래서 상식이 통하는 신앙이 건강한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서 나는 믿음만 있는데 라고 상식 밖의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면 그건 건강한 신앙이 아니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난한 자구나, 우리가 소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뭐냐면 그게 상식의 출발이에요. 인정하지 못하면 뭐가 시작돼요? 억지의 출발이에요. 자기 고집의 출발이에요. 자기 만족의 출발이에요. 없는 걸 없다 해야 하는데 있는 척 하니까 그 중간을 메꾸려고 어떻게 돼요? 차별도 하고 말로 치장도 하고 결국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려고 자꾸 애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물었을 때 뭐가 있더라? 가 되는 거죠. 뭐가 있더라? 피곤하기만 엄청 피곤하고 자유함도 없고. 신앙은요, 환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옛날에 우리 90년대 무슨 가요 마냥 환상 속의 그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제로 성도의 삶 가운데서 증명되어져야 하는 실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임할 건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는 가난한 자니까 뒤로 빠져야죠. 하나님이 통치하실 수 있도록 해야죠. 그런데 그냥 내가 조금이라도 그냥 조금 더 하나님하고 같이 그냥 협력해가지고 뭐라도 좀 해낼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냥 자기가 팔걷고 나서면 하나님 나라 거기서 안 생겨요. 이상하죠? 왠지 팔걷고 나서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안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어저께 헨리 오세라는 영화를 한번 봤어요. 넷플릭스에서. 그 아버지가 엉망진창으로 모든 주변에 적들을 다 만들어놨어. 온 사방가인데 적들을 너무나 만들어. 이 신하들도 왕을 싫어할 정도로, 국민들은 당연히 싫어하겠죠. 지금도 헨리 오세는 영국에서 짱 먹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평화, 연합, 심지어 프랑스까지. 그러니까 최고의 왕으로 쳐주는 그 사람의 그 어떤 역사적 사실을 영화로 만들어낸 건데, 헨리 만세를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얻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하나님 만세가 외쳐질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누가 통치하는데요? 하나님이 통치해요.
그래서 환상 속의 그대가 아니라, 또 신앙은 환상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할 실제라고 하는 이해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가 있는 그런 실제적인 성도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게요, 야고보가 이 당시 내 형제들아 라고 불렀던 대상들 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 아니 너무 넓어요? 그러면 레드디어 안에, 그것도 너무 넓어요? 그러면 레드디어 한인교회.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가 있는 실제적인 성도의 삶으로 살아내자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사명이자, 그죠? 또 우리들의 선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알면서도 때로는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알면서도 또 내가 뭔가를 해서 이루어낼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또 후회하고 또 후회합니다.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넘어지는 저희들의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난한 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식이 통하는 신앙을 가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의 환경과 모든 조건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저희는 그 뜻에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다 하나 그 믿음의 근원이 내가 아닌 주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정하면서 그 믿음을 잘 훈련시키고 다듬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